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태양을 멈출 수 있는 기도의 사람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전무후무한 응답받을 언약의 사람입니다. 자, 오늘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자, 기브온 주민과 조약을 맺습니다. 그 이전에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할 때 353장 반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보니까 내용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그냥 따라했는데 우리 장로님이 352장으로 그 차이가 미묘하게 있어요. 352장은 십자가 군병들아, 3장은 십자가 군병되어서. 자, 353장부터 얘기하면 십자가 군병되어서 저 면류관 얻을 때까지, 십자가 군대 입대해서 전역할 때까지 그 여정이 쭉 나와 있는 게 353장이에요. 352장은 십자가 군병들아, 너는 지금 일어나 싸워라. 지금 바로 현장 전투를 얘기해요. 그럼 오늘 찬송은 십자가 군병들아, 당장 전투에 싸워 이겨라. 그런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십자가 군병 돼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요. 기브온 족속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어떻게 했죠? 남녀노소 우양 가축 전부 진멸했습니다. 참, 그러면 이제 좀 정이 많은 사람은 그래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아이들까지 다 죽일 수가 있냐? 그래서 그때 우리 지정임 성도님이 딱 글을 남겼더라고요. 아주 성경적으로. 이거는 두 가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그 땅은 완전 부패한 땅, 죄악이 가득한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전염병과 같아요. 그걸 완전히 없애지 않고는 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에 빠질 수 있는 그런 것을 막는 거예요. 그거보다 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맞죠? 그러나 심판주 하나님이에요. 심판은 정이고 뭐고가 없어요. 아주 확실합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안 믿으면 죽는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부모가 사랑과 정만 많아서 되나요? 회초리 들 땐 들고 확실하게 깨우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바르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완전히 진멸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고 분명하고 엄중하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 아이를 완전히 진멸하고 전리품조차도 나누지 않았어요. 여호와의 전 곳간에 두었어요. 그거 갖고 욕심과 탐욕에 거기에 정신 팔릴까 봐 완전히 하나님께 바치고 오직 전쟁에만 신경 쓰라는 거예요. 이미 이긴 싸움이지만. 그랬더니 이 말을 들은 기브온 족속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 꿰맨 가족부대, 포도주, 그리고 낡은 옷, 곰팡이 난 떡을 준비해서 멀리서 온 것처럼 하고 지금 여호수아하고 화친을 칭하러 왔어요. 거기 있으면 죽는다는 걸 아니까.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몇 족속이 살고 있을까요? 7족속이 있어요. 그리고 31명의 왕이 다스려요. 그 작은 땅에. 그 중에 기브온 족속은 히위 족속이에요. 가나안 땅에 사는 족속이에요. 그러면 가나안 땅은 완전히 지금 멸망당할 걸 본인들이 알아요.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 장군에게 찾아가서 우리 화친을 맺는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거짓으로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미고
우리가 지금 너희들의 소문을 들었다. 애굽에서 역사한 여호와의 기적, 광야에서 행하신 하나님의 기적, 여리고와 아이성을 진멸한 그 어마어마한 너희들의 소문을 듣고 우리가 너희의 하나님을 믿고 너희의 종이 되어서라도 화친을 맺고 싶다. 이렇게 온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때 당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저들은 이방인인데 우리가 이방인과 왜 조약을 맺어야 하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완전히 숙이고 들어와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이게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 영원히 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화친을 맺읍시다. 이때 여호수아가 실수를 하나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그들이 가져온 양식과 보물을 받고 그냥 화친 조약을 맺어버린 거예요. 중직자들도 똑같아요.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자, 우리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만나요. 살다 보면. 내가 이게 맞아! 그랬는데 나중에 보면 틀린 경우가 있어요. 또 이건 아니다! 강력히 주장했는데 나중에 보면 내가 틀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뭐죠? 기브온 족속하고 화친 맺는 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틀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멸망받는 거예요. 만약에 이 기브온 족속이 화친을 맺지 않았다면 오늘 태양이 멈추는 기적은 없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사람들도 살리고. 처음엔 틀린 게 맞아요. 권사님 말처럼. 틀렸죠. 왜? 그 속아서 화친하고 여호와께 묻지도 않고. 근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거는 틀리다 맞다가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들이 아니었다면 태양이 멈추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제가 옛날에 우리 목사님들하고 얘기하다가 안하고 얘기가 나왔어요. 그 어떤 여기서 같이 간 목사님이 안하고가 장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아니다 그랬어요. 안하고는 안하고고 장어는 장어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안하고가 장어더라고. 지금도 생각나요. 나는 다른 줄 알았거든요. 종류가 좀 안하고나 장어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면서도 막 우길 때는 그때는 강력하게 우겨요. 또 내가 맞는 것처럼. 생각해 보니까 내가 틀렸더라고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맞고 틀릴 수 있어요.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는 두 길이 있어요. 망하는 길과 살리는 길. 그것만큼은 선택을 잘해야 돼요. 망하는 말이 있고 살리는 말이 있어요.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희위 족속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와 맹세했기 때문에 치지 못해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자기들 말한 대로 종이 돼요. 물깃는 자와 나무 패는 자가 되었더라. 자, 기브온은 말하자면 살려야 할 2, 3, 7, 5천 종족이에요. 물론 그 땅에서 멸망받아야 되지만 어쩌겠어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살아야 되겠다는데 여호와와 그 민족을 화친을 맺어서라도. 그래서 망하는 길로 갈 거냐 살리는 길로 갈 거냐. 우리나라가 국제대회에서 금메달 텃밭 중에 하나가 유도였어요. 요즘에 유도 금메달이 하나도 안 나오죠. 원인 뭐예요? 네? 그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악으로 깡으로 권투 막 이런 데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왜 금메달이 안 나올까? 유도 금메달리스트 김재엽 아시죠? 모든 국제대회를 우승한 유도계의 전설입니다. 이 사람 제자가 편파 판정으로 떨어진 거예요. 유도협회에 항의했습니다. 유도계에서 퇴출당했어요. 유도협회는 김재엽에게 감독 박탈, 연금 중단,
대학 취업까지 다 막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용인대 카르텔이 유도계를 장악합니다. 심판위원장부터 주요 요직 전부 용인대 사람들로 채워졌고 결국 다른 대학 유도부는 거의 사라졌습니다. 유도가 경쟁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라 그러죠. 이러니 어떻게 돼요? 줄서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실력보다는 줄서고. 결국 올림픽에서 일본이 금메달 9개 따는 동안 한국은 단 하나도 따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구조적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비단 유도뿐이냐? 양궁 빼고 다 그렇다. 배드민턴 누구예요? 그 안세영이 폭로 안 했으면 우린 저 정도까지 돼 있는지 몰랐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자기들이 망하는 길로 간 거예요. 유도도. 스포츠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살리는 길로 갈 거냐 망하는 길로 갈 거냐.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상 우리 후대들 랩런트들 여러분들 은혜 받고 치유받고.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물어봐요. 한 번씩. 당신이 말하는 치유사역은 뭐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지금 보면 모르냐? 우리 교회가 치유사역원이다. 전부 치유 대상이다. 저부터. 어저께 머리 깎는데 주정의 헤어필로 가잖아요. 저는. 그러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우리 그 최가병 권사님 둘째 따님 쓰러졌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남편한테 들었대요. 그래서 예, 쓰러졌다가 우리가 기도해서 살아서 지금 예배 잘 드리고 교회 잘 나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끝이에요. 치유사역. 제가 그래서 저는 병원도 짓고 막 그런 것 생각했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말씀으로 역사련하고 치유되는 것. 교회가 치유사역이구나. 지금 우리 치유사역원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가 치유사역원이에요. 오늘도 치유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약 먹고 가야 돼요. 구약, 신약, 말씀의 약. 자, 그래서 첫 번째, 기브온을 구하려 진격합니다. 자, 3절, 5절. 자,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 맺으니까 누가 제일 싫어요? 새 가족이 오거나 막 은혜 받으면 누가 싫어요? 사단 마귀가. 지독히 싫어합니다. 우리 교회 한번 보세요. 한 명 와서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 집안이 쑥대밭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쑥대밭까지는 아니더라도 하여간 보여요. 이렇게. 저 마구 새끼가 저렇게 역사하네. 우리 교회 좀 중요한 시간표 오면은 꼭 마귀가 발광을 해요. 보여요. 여러분 잘 안 보이지만 저는 오늘 기브온이 화친을 맺으니까 누가 싫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족속들이 싫어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도 예루살렘 왕이 5 왕이 연합합니다. 예루살렘 왕이 헤브론 왕과 야르문 왕과 비람과 라기스 왕과 야비아와 에글론 왕에게 사신을 보내. 나를 도우라. 그래서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어디를 쳐요? 기브온을 대하여 진치더라. 기브온 완전히 쓸어버리려고 지금 연합군이 결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브온은 어때요 지금? 급하죠.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냅니다. 빨리 우리를 와서 도우라. 여호수아가 갈까요 안 갈까요? 일단은 이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7절부터 9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그의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걱정하지 말고 가라 이거예요. 지금 살리는 싸움이니까요. 9절 10절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이것도 전략이에요. 급하게 가서 갑자기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갑자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현 상황을 봤어요. 갑자기. 우리
1950년 한국전쟁 터지고 1953년 한국전쟁 끝나고 전국이 폐허가 됐어요. 북한은 그나마 공장이나 인프라 시설이나 자원이 있었어요. 한국, 이 남한은 정말 초토화의 폐허. 그때 1인당 국민소득이 67달러예요. 에티오피아보다 못하고 필리핀보다 몇 배 최빈국. 아무것도 없어요. 자원도 가진 건 뭐? 사람.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와갖고 그나마 인구가 좀 불어났어요. 먹을 건 없지. 폐허해서 사람만 많은 그 나라가 우리나라였어요. 67달러 말이 됩니까? 1년을 67달러 갖고 먹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60년대 10억 불 가자. 진짜 10억 달러 달성했어요. 70년대 100불 가자. 150불 초과 달성. 그리고 1000억 불 우리는 10배씩 뻥튀기했어요. 10배. 지금 우리가 GDP가 36,000불이에요. 67불에서 36,000불. 한국 사람의 최고의 특기, 속도. 그런데 이 속도에, 성장 속도에 뭐가 있었냐? 1880년대 귀출라프가 처음 우리나라에 선교 와요.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가 쇄국전쟁으로 목베어 죽으면서 성경책 하나 던져줘요. 그리고 언더우드 아펜젤러가 정식 선교사로 와서 선교하기 시작해요. 1800년대 말에.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는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이 일어났어요. 제2의 예루살렘이라고 할 만큼. 자, 고속성장 이전에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돼요. 이 역사 속에서 일제강점기, 신사참배 반대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한국전쟁, 그때에도 기도하고요. 교회가 불이 끊어지지 않았어요. 놀라운 거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한국 미친 듯이 만든 게 학교예요. 우리 세계 사람들이 아니 먹고 살기도 힘든데 학교를 짓네? 손가락질했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만들어진 게 교회예요.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어요. 난 놀라운 게요. 어디 사람도 몇 명 안 사는 섬에 들어가도 교회가 있어요. 도시는 아예 십자가 불빛이 막. 전쟁 때도 새벽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교회 빨간 불빛과 종소리 새벽마다 온 교회마다 종소리 울려 퍼지고 그런 바탕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때 학교에서 공부하니까 이제는 우리가 처음 수출한 게 가발하고 수산물이에요. 팔 게 있어야지. 고기 잡아서 팔고 머리 깎아서 팔고 그리고 파독, 광부, 간호사 독일에 가서 시체 닦고 탄광에서 죽어가면서 일하고 그러다가 베트남 전쟁 터져가지고 외화 벌어들이고 그리고 우리가 학교 짓고 교회 짓다 보니까 뭐가 있어 이제 조금 기술이 있는 거 이게 짓는 데는 선수라 거기다가 또 처음부터 지은 게 뭐예요? 고속도로 깔았잖아요. 그때도 다 미쳤다 그랬어요. 그랬는데 중동 건설 붐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학교 교회 짓다가 가갖고 중동에서 막 지은 거예요. 얼마나 이게 놀랐냐면요. 우리 다 아는 얘기지만 정주행이가 박정희가 배 만들어야 된다 그래갖고 배 만든다고 유럽 가니까 누가 줘요? 그러니까 정주행이가 그때 50원짜리인가 5원짜리인가 거북선 그려진 거죠. 우리는 조선시대 500년 전에 이미 배 만든 철갑선을 우리 세계 최초의 철갑배예요. 예. 그래가지고 따갖고 조선소도 없어갖고 조선소 지으면서 배를 만들어서 납기 안에 낸 신화를 만든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조선소가 없는데 배 만든다고 돈 빌려와갖고 조선소 지으면서 이쪽에서 배 만들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정주행이는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근데 왜 역사가 일어나죠?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교회와 선교와 이게 기도에 미쳐 있었다니까요. 새벽 기도 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 어머니도 새벽기도 하고 일 나가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36,000불 시대, 수많은 선교사들이 나가 있고, 이제는 기적이라고밖에 말해서 한류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고, 우리 여러분 정말 복 받는 방법, 복음 전도 선교. 이거 복음 전도 선교. 제가 어느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었잖아요. 석유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수입하는 세 가지가 있다네요. 첫째, 모래. 아니, 사우디아라비아가 사막이 얼마나 많아요. 모래 천지인데 모래를 수입한대요. 강모래가 건축에 적합하다. 사막 모래는 부서져서 못 쓴대요. 두 번째는 석유. 사우디아라비아는 석유 팔고 석유를 수입해요. 원유를 팔고 정제된 것은 사다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산유국이에요. 석유 정제해서 만들어요. 팔아요. 근데 어쨌든 그게 돈이 덜 들어가니까 석유 만들려면 그 정제 기술이 있어야 되지, 공장이 있어야 되지, 사람이 있어야 되지. 그냥 우리는 사다 쓸란다. 그게 더 싸다네. 세 번째로 사우디가 수입하는 게 낙타. 돈이 있으니까 그것도 식용으로 이렇게 낙타 키우려면 물 들어가지, 돈 들어가지, 사람 들어가지. 우리는 그냥 사다 먹는다네요. 제가 뭔 말 하냐? 돈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술력이에요. 우리보다 그들이 좀 잘 살 거예요. 근데 안 부러워요. 안 부러워. 왜? 우리는 기술력이 있어야 돼요. 유대인들은 어려서부터요, 어디를 가든 먹고 살 만한 기술 한 가지는 갖게 만들어요. 그래야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니까. 제가 왜 지금 갑자기 기부원 얘기해요. 기부원은 살려야 되는 민족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와서 치유받고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고 살아야 되는 응답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기 와서 교회 와서 뭘 배워야 되냐? 복음 깊이 있게. 그 다음에 응답받는 기술. 여러분, 응답은 기술이에요. 그걸 좀 잘 닦으세요. 찾고 닦고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어요. 뭐 시험 합격하게 해주세요. 뭐 돈 주세요. 헌금 많이 뭐라 그래요? 1억 천금을 주시면 헌금 잘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아주 수준 낮은, 다른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11절에요.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제일 잘 싸운 건 뭐죠? 안 싸우고 이기는 거죠. 그거보다 더 수준 높은 게 있어요. 뭐예요? 하늘이 도와 이기는 전쟁이에요. 오늘 지금 하나님이 그냥 우박을 갖다 내려가지고 그쪽 진영에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많았다. 이러니 이스라엘이 얼마나 사기가 충천하겠어요. 12, 13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자, 이스라엘은 지금 불리해요. 왜 그러냐면 그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싸워야 되니까요. 지형이나 모든 것이. 근데 지금 해가 져버리면 어떻게 되죠? 깜깜한 데서 싸우면 기습이라도 저 사람들이 막 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태양아 너는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이게 기도예요, 명령이에요? 두 가지 다예요. 절박한 상황, 특수한 상황에서 기도하며 명령해버린 거예요. 그냥 여호와 앞에서 태양아 너는 머무르라.
그 제가 생각해 봤어요. 저는 여태까지 태양아 멈춰라 그랬거든요. 멈추는 거하고 머무른 거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차이가 좀 있어요. 자, 멈추면 어떻게 돼요? 그 예를 들면 어떤 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죠? 살리기 위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어요. 만약에 죽은 자여 나오너라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까지 죽은 모든 사람이 다 나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온전한 사람은 다 나오면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 한마디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야 나오라. 너만 나와라. 이렇게. 만약 우리가 태양아 멈춰라.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렇죠. 태양이 딱 멈춰버리면. 하나 물어볼까요? 우리 지구가 속도가 어떻게 돼요? 지구 속도 자전 초당 460m 가요. 초당 돌아요. 이렇게 460m. 공전 초당 몇 미터 갈까요? 그 어려운 걸 여러분이 어떻게 알겠어요? 30km 가요. 30km. 지금 이 지구가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도냐면 초당 460m로 자전하면서 30km를 간다니까요. 30km를. 근데 우리가 왜 못 느끼죠? 현기증 나면 느끼죠. 우리가 비행기 안에 타고 있으면 속도가 모르는 거하고 똑같아요. 같이 가니까. 웃기는 거는요. 갈매기 나는 속도하고 배 속도하고 똑같잖아요. 갈매기는 막 열심히 날개다니는데 떠 있어요. 배도 만지고 과자도 주고 이래요. 이게 놀라운 우주의 신비예요. 그러면 태양은 자전 빼고 그냥 태양이 지금 멈추었으니까 도는 속도가 얼마나 될까요? 참고로 은하계에서 가장 빠른 별이 태양이에요. 자, 지구가 초당 30km로 간다 그랬죠. 태양은 200km로 가요. 저 어마어마한 태양이 초당 200, 우리가 차 100km는 뭐죠? 시속이에요. 시속. 1시간에 100km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100km만 가도 속도감을 엄청 느끼잖아요. 근데 초당 200km를 간다니까요. 태양이. 뭐 잘 이해가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태양을 지금 멈춰라 그러면 어떻게 돼? 대재앙이. 자, 지구가 일단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1600km로 가던 버스가 딱 선거하고 똑같아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튕겨 나가죠. 지구가 딱 멈추는 순간 일단 바다가 모든 육지 다 엎어버리고 지구에 있는 모든 건물이나 이런 거 다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저는 머무르라. 이건 좀 천천히 쉬다 가자 이런 의미잖아요. 완전히 딱 멈추면 안 되니까 머무르라. 모르겠어요. 제가 해석이 맞는지. 그래서 머무르다가 맞는 것 같다. 기도도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단어 하나 어구에 따라서 달라져요. 어찌됐든 이런 어마무시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얼마 동안 멈췄을까요? 뭐 우리가 볼 때는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머무르면서 살살 움직이지 않았을까? 23시간 몇 분? 신기한 건 이걸 또 계산한 게 무디 과학원에서 우주 연구하다가 24시간이 이게 한마디로 멈춰 있는 것과 같은 나사가 연구했어요. 나사가 연구해 보니까 24시간이 딱 그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찾았어요. 어디에서? 여호수아서와 이사야서. 그 히스기야 열왕기 상하에서. 이게 지금 여호수아 때 머물렀던 시간 계산하면 23시간 20분이에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몇백 년, 아니 그 한참 후에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잘 믿다가 약간 똘짓을 해갖고 망하게 생겼어요. 이스라엘이. 자기가 죽게 생겼어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막 벽에다가 머리를 찧어가면서 기도해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보내서 그래 살려줄게.
15년 연장해 줄게.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가 그럼 나에게 증거를 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내가 15년을 더 산 증거. 그러니까 그러면 태양에 해그림자가 있잖아요. 우리 그 시계. 10도를 앞으로 가게 할까 뒤로 가게 할까.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앞으로 가는 건 쉬우니까 뒤로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예요. 1도가 4시간이에요. 10도는 40분. 1도가 4분. 그러니까 40분이 멈춘 거예요. 한마디로. 합치니까 23시간 20분 플러스 40분은 24시간. 이 두 번의 기적으로 24시간 우주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20세기 후반에 전설이 돌았다 그래요. 나사가 인공위성 궤도를 계산하다가 하루가 사라진 현상을 발견했다. 성경의 여호수아서와 이사야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록 문서는 없어요. 그래서 전설이에요. 그런 일이 있었다더라. 나사에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진실이고 역사적 사실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은 설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증명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 그래요. 성경은 다르게 말합니다. 믿을 때 비로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시간을 멈출 수도 있고 되돌릴 수도 있어요. 그걸 믿어야지. 이거는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과학, 반과학이 아니고 초과학이에요. 하나님은 창조했기 때문에 초월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에. 13절에 보니까요.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걸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전무후무한 응답.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역사. 제가 어떤 분 강의를 들어보니까 예수 역사적 인물인가 신화적 인물인가. 예수라고 하는 분이 역사에 존재했다는 것에 대해서 학자들에게 이견이 별로 없어요. 역사적 인물로 다 받아들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다른 학자들도 대부분 인정해요.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죠? 부활. 예수 부활. 사실인가? 아닌가? 이게 이제 문제예요. 왜요? 자, 우리가 소생과 부활이 있어요. 소생은 뭐죠? 소생. 죽었다가 살았는데 그 사람 죽어요. 그건 소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간혹 가다가 한 명씩 죽었다 깨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죽었다 깨어나도란 말을 쓰잖아요. 죽었다 산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그 사람은 저기 죽어요. 부활은 뭐죠? 죽었는데 살아서 안 죽는 거예요. 영원히. 그걸 부활이라 그래요. 그걸 이룬 분은 오직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학자들이 왜 이걸 부정해요? 진짜 부활했다면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니 소생이 아니고 부활했으니까 성경도 맞는 거고 예수님도 구원자가 맞는 거예요. 부활했다면. 그분이 얘기하는 천국도 진리고 영생도 진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역사적 사실 맞아요? 증거 있어요? 저건 맹신이에요. 아멘. 증거가 어디 있어요? 부활했다는. 자, 증거라는 말의 영어로 프루프와 에비던스가 있어요. 프루프는 증거예요. 한마디로 비디오로 촬영했다. 그럼 증거예요. 프루프. 그런데 사람이 있다더라. 그거는 뭐예요? 에비던스. 정황이에요. 정황. 있다더라. 그랬다더라. 그런데 증거는 없어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걸 비디오로 찍은 사람도 없고 본 사람,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천사만 봤잖아요. 그런데 정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정황. 증거는 아닌데 정황이 많아요. 부활했다는 걸 본 사람이 몇 명?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500명. 예. 성경대로 하세요. 그건 나왔어요. 500명, 요백의 형제에게 나타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뭐 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해 말씀하시니라. 500명이 봤어요. 정황상.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정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믿어야 돼요, 그냥. 근데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지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믿어야 돼요, 이거는. 결론,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필요를 구하라. 진짜 필요한 게 뭐냐를 이제 구하란 말이에요. 전무후무한데 어떻게 받아요? 기도해야 받죠. 기도는 간구의 기도가 있어요. 오늘 명령의 기도도 있지만 뭘 구해야 되겠어요? 돈 구할래요? 하나님 앞에 좀 그렇잖아요. 다 주었다 그러는데.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도록 사랑하신 분한테 돈 주세요 하기도 참 그렇고. 증거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그러면 여러분이 증거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부활했다는 것에 대한 확실한 증거. 나는 예수를 만났다. 그리고 난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 치유받았다. 그게 증인이에요. 진짜 필요한 게 뭐예요? 세 가지 뜰. 기도와 치유의 뜰. 누구든지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고 치유받는 뜰. 교회가 이거 안 하면 답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치유 안 되면요 답이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교회가 바로 영적 병원이자 요양원이자 치유사역원이다. 산부인과부터 요양병원까지 다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아이들의 뜰. 아이들이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이 각인돼야 돼요. 치유되고 서밋되어 가야 돼요. 이거 없으면 미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마지막 이방인의 뜰. 237 나라 5천 종족. 제가 지금 만나고 싶은 분이 한 분 있어요. 선교사. 캄보디아 선교사.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 제가 잘 아는 선교사예요. 그런데 얼굴을 못 봐서 한 번 오면 여수도 오고 그러거든요. 저기 여수에 친한 목사님들도 있고 해서 자기들끼리는 모이는데 저도 한번 초청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 갔어요.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어쩌다가 캄보디아가 그렇게 됐는지. 도대체 뭘 보고 뭘 알았는지. 거기 몇 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는지, 혹시 도울 수 있으면 도울 길은 없는지 그렇게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자, 237 5천 종족 살려야 되는 걸 모르면 사실상 응답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태양아 머무르라, 전무후무한 응답받는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기브온 주민과 맺은 화친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연합군과 싸워 이기되 우박으로 죽이고 태양이 머무르며 하나님이 완전 승리를 주실 때까지 그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의 구원을 위하여, 복음과 전도 선교를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을 위하여 이 기적의 응답이 일어나는 증인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85장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그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전하에 누가 당하랴.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데도 진리는 살아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특별한 시간표, 특별한 상황 속에 이루어진 우주 만물을 움직인 기도 응답의 역사, 전무후무한 응답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일어났던 것처럼, 기브온을 살리는 싸움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복음과 전도 선교를 통해 세계 살리기 위하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중직자 성도님들과 렘넌트들에게 기적의 문을 여시고, 또한 대한민국에 하나님 선교 국가로서의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모든 응답의 문을 여셔서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는 그 기적의 역사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물붓듯이 축복하셔서 참으로 주님의 뜻과 계획과 소원을 이루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문화를 바꾸고 참 전도와 선교의 사명 감당하고 우리 교회가 최소 70나라 선교할 수 있는 경제와 도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우리 장로님과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에게 로마서 16장 인물들이 누렸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린 예물, 구별하여 드린 예물, 구별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응답과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 확신하며 전무후무한 응답의 주역으로 나아가길 원하며 김별 목사 가정 드립니다. 요단강 도하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의 역사에 감사드리며 김별 목사 드립니다. 모든 문제를 증거로 바꾼 증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구하는 전무후무한 기도의 시작이 응답으로 확인되는 든든교회로 인도하옵소서. 김은석 장로님 가정 드립니다. 모든 철거와 한일 순천 건설기계 연합의 증거를 주옵소서.
이룸건설 고길윤 집사님 가정 드립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증거 있는 산업 되게 하옵소서. 행복교회 예배 감사예물 드립니다. 안경란 집사님 축복하셔서 참된 행복, 참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 가문 행복교회 되게 하옵소서. 한성희 집사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참으로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응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주일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중직자 대학원 강의 시간 되면 1시 또 1시 20분 사이에 틀도록 하고요. 오늘부터 우리 추수감사주일이 11월 셋째 주입니다. 그래서 세례교육 아마 이번엔 지정임 성도님만 이죠. 세례교육 오늘부터 하고요. 우리 식사 후에 우리 지길수 장로님, 최용구 집사님 우리 사무실에서 잠깐 또 뵙도록 하고 상트페테르부르크 알테스 온라인 신학교 강의가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3시부터 6시 3시간씩 캠프 전도학교 또 개설해서 11월 3일 세계로교회에서 있고요. 전남노 예전도 연합회 순회 예배가 우리 노회장 목사 교회에서 그저께 모여서 분호 저희 아름다운 교회에서 3일날 했다가 그때 또 뭐 집회다 여러 가지가 있어서 5일 목요일 기도해 주시고 또 여전도에는 참석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어요. 네? 아마 10시일 거예요. 10시 반이니까 10시까지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목요일. 내집교회 예배는 든든교회, 임마누엘교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비전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찬송 265. 영원한 응답 시작 위해 도단성 제자 모였으니 237 5천 종족 살리는 삶들을 세워 증거하세. 전대의 은혜와 전년의 응답과 전배의 축복받아 인생 최고의 날 누리세.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배경으로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보좌에서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속에 내주하시고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태양과 달이 멈추는 기적을 체험하며 기브온 족속을 살리고 나아가 세계복음화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는 기적의 주역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 위해 우리 중직자들과 렘넌트들 위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와 만남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